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 주님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너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만 하면도 그렇겠죠. 글쎄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말해주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부활의 신앙을 아직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뭐 어른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부활을 정말 믿으시는지 본인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는 건데, 그걸 정말로 믿는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자기가 정말로 믿는지. 그걸 정말 믿어요? 솔직하게 정말 믿어요? 예?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믿는지, 자기가 정말로 믿는지. 솔직하게 아직 그 믿음이 없는지. 일단 그게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믿는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되게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됐다니,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게 됐지? 그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그 놀라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믿을 수 없을 그런 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죄, 저주, 수많은 속박들이 끊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그 찬양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기뻐 뛰며, 그걸 정말 생각하면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죠. 그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제 삶 속에도 제가 어제도 전도하면서 20대 청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20대 때 참 그런 하나님이 전도하러 나가서 감사하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어제 열심히 우리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여기 근처 H마트도 가고 우리가 여기 공원을 가는데, 그 공원에 여기서 한 5분밖에 안 돼요. 그 공원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기적으로 전도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따로 가정을 가신 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저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딱 그 친구가 히스패닉 청년인데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사실은 제가 볼 때 버림받은 거죠.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삶을 엉망으로 막 이제 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크리스천이 됐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21살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하고, 나도 언제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너만 할 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다고,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됐다. 나를 변화시키는 걸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전하려고,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온 세상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여기 와서 우리 미국 와서 살고 있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제게 있었던 10대, 20대 때 있었던 그런 어두움들, 절망들, 그것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럼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게 되니까
내게 있었던 그런 절망들, 두려움들, 불안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로웠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10대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끊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들, 그 죄들, 그 불안들, 그 두려움들이 끊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지면 아주 파워풀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어요. 3절 앞에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 2절부터 있나? 2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즉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다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보니까 어떻게 죽으셨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종이같이,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종이같이 연약하고, 종이를 탁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한번 찢어지고 째지고 그렇죠. 예? 째진다. 부산 사투리인데 째진다. 예? 예?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원래 서울 사람인데 제가, 그러니까 사투리를 못 썼죠. 그래서 종이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선배 누나들이 말을 너무 귀엽게 한다면서 웃는 거예요. 서울말 너무 예쁘다면서 우린 째진다 이러는데 찢어졌네 이랬더니, 근데 그게 싫었어요. 막 자꾸 제가 서울말 쓰니까 자꾸 웃고 막 이래갖고, 제가 서울서 왔는데 그러니까 막 다 웃어. 너는 전혀 서울에서 온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네가 서울에서 아주 그냥 너무 얼굴 하얗고 그러네. 저는 지산에서 왔는데 이렇게 지산 어디야? 지산이랑 무슨 경상도 사투리 막 쓰는데 내가 나와서 저는 서울서 왔는데요. 거기서 막 이러니까 막 웃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웃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사투리를 배웠어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제가 말하고 웃고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사투리를 제가 막 섞어서 이제 쓰게 됐는데, anyway, 종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같다는 거예요. 종이같이 있으면 찢어지고 구겨지고, 그런데 그 종이를 벽에 붙이면은 우리가 종이를 찢을 수 없죠. 종이를 뚫을 수 없죠. 이와 같이 연약한 종이와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치 벽에 붙어있는 종이같이 그 종이를 뚫을 수 없어요.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뚫으려고도.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으면 우리도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여러분 힘이 들고 연약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거 다 헛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고 불교 신자가 불교를 믿듯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단순한 경건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결과와 열매와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 나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멋진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해 보세요. 힘이 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이 내 인생을 살아나게 해요. 믿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불가능과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연약함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 안 했어요? 여전히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실제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에 못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죄가 영원히 청산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의 죄가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속죄일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데 속죄의 제물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것을 바쳤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해요.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어디를 가냐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내보내줘요. 광야로 사람이 없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무인지경 광야에 그 염소를 내버려 두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자신들의 시야를 떠나서 저 멀리 강을 건너서 저 멀리 가고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무엇을 깨닫냐고 하면은 자신들의 죄가 지금 어디 갔어요? 그 염소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짊어진 염소가 자신들의 시야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사라졌다,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맞춰지고 나면은 5일 후에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며 5일 후에 있을 추수감사절과 같은 가장 큰 절기인 장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막절, 대속죄일이 맞춰지면서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나의 모든 죄가 청산받은 기쁨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합니까? 때로는 절망합니까? 때로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언제 절망을 하냐고 하면은 자신이 지금 처한 삶, 자신이 처한 환경,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신이 처한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환경이, 이런 관계가, 이 어려움이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그럴 때 절망하는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 이 어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때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절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이러한 삶의 리얼리티를 겪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정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1절부터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딱 소리 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the dead will raise imperishable. 죽은 사람이 영원한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그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And we will be changed. We will be changed.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에게 일어날 이 진정한 변화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개구리가 갑자기 짠 했더니 왕자님으로 변화되듯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더 아름다운, 더 획기적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자예요. 단순히 부활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무능력이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며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